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복음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진리를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열심히 공부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그 풍부한 지식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이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누군가에게 배운 가르침을 표절한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의 대답을 보니까 11절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의 상태를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광신적으로 추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도 바울의 열심은 광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미혹자로 혹은 사기꾼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적인 사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16절부터 바울의 회심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도 복음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며칠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라비아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광야에 가야 했을까요?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만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부터 계속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5일간 유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바울의 요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18절부터 20절 말씀인 건데요. 즉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 본문의 요지는 바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비자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